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휴거 백성이 되는 길. 오늘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고 더 부서져서 깨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휴거 백성으로 가는 길, 휴거 백성이 되는 길은 쉽지만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서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서짐, 그동안 회복교회가 많이 해온 일이지만 오늘도 한번 말씀으로 부서지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휴거 백성이 되는 길. 많은 이들이 묻고 또 비판합니다. 내가 회복교회 메시지를 들었는데 야 너무 두렵다. 야 김준수 너 너무 두렵게 한다. 그러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죄송하지만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였음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두려움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뭐 회복교회 메시지가 빛이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 그대로 전하면 성경은 빛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졌던 그 성경의 빛의 어둠은 여러분 물러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메시지가 만약에 성경을 성경대로만 전한 메시지라면 그것은 빛이었고 그렇다면 그 빛의 어둠은 물러가야만 하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인데 그러나 이 어둠이 물러갈 때요 반드시 어둠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에게 뿌려주고 그리고 물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를 감쌌던 어둠들이 빛에 반응하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귀신들이 두렵다라고 말한 게 있고요. 바울이 두렵다 혹은 베드로가 두렵다라고 했던 두 가지의 두려움. 그러나 전혀 다른 두려움이 나옵니다.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나서 했던 일은요. 이 말이었습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혹은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도록 허락하소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임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에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두려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다나엘이 기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떨었을 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라고 하면서 더 진리를 찾아서 진리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거반 결론 내릴 수 있지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휴거에 대한 메시지, 까맣게 잊고 있던 대환란에 대한 메시지, 까맣게 잊고 있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이 다시
이 땅에 들려질 때 성경이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닥치게 된다면, 닥쳤죠 이미. 어떤 사람들은 야 회복기 2단이야, 야 김종사 그 2단이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귀신에 속해 있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나게 했지만, 두렵고 떨림이 우리를 자각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오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두려움이 했지만, 그러나 계속 두려움 안에 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쉬지 않고 두려움에 거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직 온전히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부수고 밖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사랑 안에 거했던 분들은요, 죽음도 삶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여도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장렬히 죽음을 극복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사자밥이 돼가면서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화염 속에서 온몸이 불타면서 폴리갑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법을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은 장렬하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에게 있는 그 관심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옳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눈을 향하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기대하시고요,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예전에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었죠. 어쨌든 육으로 다 죽었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옆에 부모님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안히 주시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주셨으면 그분들에게 옛 선조들이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신 그분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그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들의 믿음만으로 순교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그레이스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초대교회 누구에게나 다 그 은혜가 주어졌던가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은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이 두려움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아무런 삶과 죽음을 초월한 평온한, 총칼 앞에서도 평온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백성 안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샘플,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델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연구해서 또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감동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한 가지,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만은 빼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제가 글 써놓은 거 PPT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사절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 앞으로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6월절이 지난 후에는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했다. 헤롯이 그 말인 겁니다. 베드로도 알고요. 모든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요. 막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헤롯이요. 야, 이 좋아하네. 내가 이참에 인기 좀 얻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잠깐 쉬고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럼 내가 더 인기가 있겠지? 하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요. 베드로를 풀어서 구원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 사도행전 12장의 주인공이 물론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장면에 우리가 이렇게 장면만 딱 떼어서 볼 때요. 저는 예전에 베드로가 그 12장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그 장면이. 그런데 며칠 전에 이 12장의 진짜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2장의 진짜 주인공은요. 사도행전 12장의 진짜 주인공은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정녕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2장 먼저 7절을 볼게요.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자기의 동료이자 다시 동료가 칼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지금 옥에 갇혀 있는지를 그는 압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잠을 잡니다. 그것도 굉장히 깊게 잠을 잡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플 텐데? 라고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으로 잠이 들었다면 베드로는 선잠을 잤겠지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바스락거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베드로는 눈을 번쩍 뜨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쿨쿨 잤습니다. 아주 쿨쿨 잤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이미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베드로 혼자만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는 12장 7장에서는 죽음마저도 초월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이 비밀이요. 5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려라. 아멘. 이게 키입니다. 베드로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버릴 수 있었던 그 키가요. 바로 교회가 성도가 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잘 죽을 수 있는 그의 모든 공포를 없애는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준 성도들이야말로 사도행전 12장의 주인공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문을 바짝 걸어 잠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자기의 생명보다도 기도하다 잡히면 죽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문을 바짝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잡혀간 성도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가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따라서 절대로 그는 휴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휴거 백성이 되는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법부터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정녕 먼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휴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휴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성도님이 건축 일을 하셨는데요. 2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1조를 200만 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랬더니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집사님이요, 시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참, 잘난 체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200만 원에 11조를 한 그 성도님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시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시샘합니다. 누가 드럼 좀 잘 친다, 시샘합니다. 누가 기타 좀 잘 친다, 시샘합니다. 누가 헌금 좀 많이 했다, 시샘합니다.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 시샘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혹 회복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성도의 아픔에 함께 울음을 터뜨릴 수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올시다. 성도의 괴로움을 보고 함께 머리 싸매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올시다. 성도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올시다. 예,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은 휴거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당신만큼 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휴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휴거에 동참할 수 없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누가 내 성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저것도 내 성도인가? 저 사람도 내 성도였나?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올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를 돈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팔 때 교회 머리수당 돈을 매겨서 교회를 전매합니다.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서 교회를 팔 때 다른 목회자, 후임 목회자에게 성도 한 명당 돈을 매겨서, 머리수당 돈을 매겨서 교회를 판매합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도를 돈으로 버는 그런 목회자들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건을 뭐라고, 그 1순위에 대한 조건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돈주머니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은 휴거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는요, 이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러분도 아픕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위의 성도님들을 보시고 그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 정말 똑같이 그들처럼 아파해 주셨습니까? 만약 네 일은 네 일이고 나는 나지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가 끝난 즉시 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님의 아픔이 하나님 내 아픔 되게 하시옵소서. 저 성도님의 그 찢어지는 괴로움이 하나님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 되시면 여러분 휴거는 꿈꾸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시면 아니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목회자건 전도사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은 100% 휴거에서 탈락합니다. 100%입니다.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함께 한 공간에서 호흡을 나누는 내 성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휴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맛볼 수 없습니다. 휴거 안 됩니다. 휴거가 애들 장난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당신! 회개하십시오. 죽습니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랬지요. 실질적인 삶으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내게 맡겨진 양들을 리더 양으로서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나? 여러분 저를 돌아보면요.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 목회자입니다. 빵점 목회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위해 나의 것을,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위해 눈물로 간구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서 교회에 와서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회칠함 담 같은 입술을 이 시간 주께서 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만약 교회에 온 성도님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날만큼은 성도님의 입을 닫고요. 특히나 다른 성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 따위는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수많은 담임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리더 양으로서 양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하루라도 걸렀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설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 거짓말하는 놈아, 양들을 위해 기도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사랑 타령이냐 라면서 호통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이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아내이고 남편이기 전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시다. 여러분이 아내라고 부르기 전에,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기 전에 그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부라고 부르기 전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중을 그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들을 왜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보듬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를 보고 입에 바른 말로 사랑한다 그런 낯뜨거운 고백을 하셨다면 이 시간 당장 그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부로서 사랑을 나눌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이기 전에 그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도를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휴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주님을 알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이 어린 영혼들을 기억해달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혹 기도 없이 1등 해야지.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왔어? 수학 문제 풀어야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라고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자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 없이 그들의 구원을 향한 열망의 눈물의 기도 없이 1등 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만 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고 그냥 자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는 아줌마 아저씨 그 일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시다. 성도이 올시다.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성도이 올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자식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질을 직시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겸손하며 최대한 섬김을 다해야만 합니다. 저부터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리 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저주받을 입술을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나는 거꾸러질 것입니다.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떼굴떼굴 구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더욱더 내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가족이기 전에 성도로 보고 귀하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섬김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를 귀히 여기는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망할 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게도 귀하지만 주님께는 더 귀한 사람입니다. 회복교회 부부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물끄러미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주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디 귀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서로 존중 없이 얕잡아보고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리고 섬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그 확고한 가치관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척을, 내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기도해 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최고의 복인 휴거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망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만나면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우리의 이 저주받을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어서 입을 봉해주시어서 그런 이빨린 소리 주님 이제는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실되게 주님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관심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됨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한 가족들이 모든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가전 천국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그를 섬기고 다만 그를 존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회복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